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육신 금식 시즌을 보내고 또 성육신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육신에 관련된 말씀을 저희는 나누어 갈 거고요. 오늘도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육신 두 번째에 대한 더 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되시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셈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꾸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소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얻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을 계속 어디에?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육신 시즌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비우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우리에게도 요청하시고 권면하시고 알게 하시고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뭘로 가득 차 있지? 오늘도 생각해보면 알겠죠. 나는 지금 뭘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재물인 거예요. 재물은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풍부한 거, 많은 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많고 좋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누어 갈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2주 전에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했던 그 장면과 연결되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긍휼은 가장 중요한 주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표현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또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잘 연결해서 보시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내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질처럼 강하게 치솟오른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뜨거운 마음? 뭐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느껴져요? 어떤 거? 사랑하는 마음? 네, 또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애통하는 마음이. 다시 말하면 조금 열받는 마음이 느껴지는. 7절에 이렇게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바알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한 거예요? 화난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아까 치솟아 오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가 치솟아 올라?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이 치솟아 오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시는 이것도 함께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7절, 8절, 9절 말씀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면 이들을 다 하나님 진멸해야 되는 이것이 치솟아 오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서 우리는 뭘 느끼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자녀하고 연결되면 가장 이 부분들이 더 밀접하게 와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잖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리 열받게 하고 나를 뒤집어 엎고 해도 정말 이놈 새끼 딱 때리려고 하다가도 내 안에서 확 일어나는 거, 이 조그만 게 뭘 한다고.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사랑의 마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고 바알신을 섬기고 몰렉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이런 엄청난 반역을 하고 죄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일을 하고 마시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컴패션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서, 창자 안에서 일어나는 그 끌어오르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성육신으로 왜 오시냐고요. 굳이 왜 성육신으로 오세요? 다른 신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다 오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만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셨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의 존재를 알고 신이 얘기해주면 다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존재는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주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신다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 그분을 모르는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여기서 끝끝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굳게 결심한 채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굳게 결심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굳게 결심하는 걸 왜 이런 데 사용할까요? 왜 이런 데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나냐고요. 하나님 제가 잠깐 갔다 올게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왜 끝내 결심해서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왜 이런 결심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냐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 고난을 주기도 해요. 아픔을 주기도 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해요. 성전이 없기도 해요. 여러 가지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여러분 계속 이 메시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일어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는 자, 저것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일어서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예배드린다는 의미예요. 내가 일어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이게 예배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예전적인 거예요. 이것이 예전적이라고요. 앉아서 그렇게 성찬을 받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테이블에 함께 모여서
그 성찬을 나누는 거죠. 편의를 위해서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일어나는 자체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8년 된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어떻게 일어나서 가거라라고 얘기해요. 그 일어남은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뭐가 됐다?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는 것, 아침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일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일어나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일어나는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다시 마음을 어떻게 끌어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또 한 가지 있죠. 그분을 높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온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 여러분, 그런데 이런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힘이 부어진다고요. 힘이 부어져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찬양을 할 때는 뭐가 나요? 눈물이 나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끌어올라지는 그냥 감정의 호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찬양을 하면 내 안에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힘이 일어나요. 힘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높일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줄은 몰라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네. 하나님은 영적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올바른 길을 계속 가는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가잖아요. 일어나야 가.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일으키시고 생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영적인 행위가 몹시 필요하지만 주님은 그분을 높이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포커스를, 예배 포커스를 나에게 두지 말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움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 간다? 높이러 간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간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러 간다. 이게 내 삶의 존재의 뭐예요? 이유.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불렀어요. 그런데 나의 상황과 환경이 되게 피곤하고 어렵고 지쳐 있어요. 그러면 내 정체성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흥을 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 찬양처럼 선포하세요. 하나님, 여기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를 가정에, 직장에, 삶의 자리에 모든 영역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을 진실로 바라보는 자, 주님을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자라고 해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하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
이런 분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차라리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주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역과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때때로 오락과 재미와 웃음을 주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뭘 이루어내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지를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3편 5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거룩하니 주님의 집에 합당하대요. 우리의 집,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성전의 존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 아, 나 거룩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저는 거룩합니다. 네, 저는 거룩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높이기를 거부하는 백성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어찌했는가? 호세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어찌하여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속에서 돌이켜 나를 긍휼히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불이 끓어오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로 봤을 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혼란스러워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것이 계속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은 그분의 신성한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죠. 계속 하나님 떠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백성을 진멸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도 흘러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그분의 진노를 막을 만큼 더 크다는 것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뜻을 돌이키세요. 또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는 자예요? 지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은요, 마침내 결단하셔서 말씀하시죠. 호세아 1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진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기를 아니하시겠다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세요. 그분의 진노를 보내주셔도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그분의 신성한 경륜과 관련해 위기에 처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이 악을 행하며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이 책임져야 할 이 땅까지 파괴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보여줄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는데 동참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나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부르세요. 호세아는 사람을 꾸짖고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 보인 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호세아 14장 4절, 5절, 8절입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콘처럼 피고 백향목처럼 뿌리 내릴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어떻게 됐대요? 풀렸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분노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풀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 계속 화나고 계실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는 누가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주는 메시지죠. 사단이 주는 메시지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누가 주는 마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래요. 왜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죠? 왜 붙들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쉼을 못 쉬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나는 그 분노가 다 어떻게 됐다? 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계속 우리 가운데 흘러져 갈 것입니다. 8절,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며 무성한 잣나무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성한 잣나무 같대요. 씨앗을 한 곳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잣나무 같이.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어떤 부분들을 흘려낸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호세아가 선지자의 여정으로 마칠 때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넓은 지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불신으로 가득한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여기에서 나타내 줄 수 있죠. 하나님의 태도가 여기서 바뀌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태도와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해결책을 찾으십니다. 해결책을 찾으세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백성의 잘못을 대신 짊어질 사람, 무너진 틈을 막아설 한 사람을 계속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진노를 내릴 것이지만 그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극한 긍휼로 강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상황은 변하게 될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받아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기 뭐가 부어졌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극한 긍휼로 그 사람을 강건케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호세아는 그런 특정한 고난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하나님 임하셔서 너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 자녀를 낳아. 근데 살고 있는데 또 이 사람이 도망가서 창녀짓을 해요. 그런데 또 호세아를 통해서 너 돈 주고 아내 사와라, 또 이 아이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삶을 실질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
고난의 삶이에요. 고난의 삶.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해요? 우리는 계속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함과 이런 것만 원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의 삶은 그렇게 널널하고 기쁘지만은 않아요. 널널하고 기쁘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 있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 어떻게 무너진 틈을 막아설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냥 그 일들을 내가 나는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 일을 겪는 사람이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간들을 갖게 하시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기도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 기도가. 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기도하시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일은 그냥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내가 겪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나도 지금 이런 시간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동일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긍휼과 사랑으로 왜 오셨어요? 인간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고 그 인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거 다 되찾아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계속 어떻게 끌어올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겪는 고난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그것을 겪게 하시면서 중보자로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그리고 성육신 주간의 4주를 보내면서 다시 리프레임 사이트 안에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보할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청년들과 또 젊은 부부들 세대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직장이 없는 취준생들 가운데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어떻게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무너진 곳을 막아설 한 사람으로 오늘 호세아처럼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왜 내가 겪고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왜 이 고난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기도하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극한 긍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을 누가 호세아가 직접 몸으로 겪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이 메시지가 돼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메시지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창문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호세아를 위해서 원하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신비가 있는 선지자의 부르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호세아는 개인과 가족의 차원에서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란한 아내를 신성한 사랑으로 대해야 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 실제로 그거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직장이 안 구해지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잖아요. 자, 호세아 3장 1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상황은 바뀌었죠. 이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해결책을 찾으셨는데 그것은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막아선 하나님의 사람의 신비를 통한 해결책이었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니까요. 새로운 이 패러다임을 가도록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에게 어떤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선지자의 신비로운 일은 신약 성경에 반복되어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밀로 되어 있죠. 비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드러나면 안 되는 일. 신비는 드러나야 되는 일. 하나님의 신비가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 대박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드러내시는구나. 여러분,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스리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좀 더 깊겠죠. 작년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뭘 나타내실까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신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되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계속 역사가 돼요. 일이 돼요. 그들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부어질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빈데, 무너진데, 이런 데에 내가 그것을 겪게 하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까지.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대박인 거죠.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인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바꿔낼 수 있어요. 바꿔낼 수 있다고요. 네. 또 마음에 부어진 특별한 사랑에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갖고 백성을 대신해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르심을 위해 준비되고 그 부르심을 가치 있게 여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강건하게 하여 그들의 임무를 완성하고 민족을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호세아가 겪었던 일은요, 그 시대 가운데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완벽하게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변덕과 반역을 계속 반복했어요. 호세아는 북쪽에서, 아모스는 남쪽에서 내가 너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처럼 하수처럼 흘려보내겠다라고 선포했어요.
그 이후에 이사야가 남쪽에서 사역을 시작했으며 그 영향력은 북쪽까지 확장되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중보의 자리로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무너진 데가 어디에 있죠? 뭐가 무너졌죠?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이 부분들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그 여정을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그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세겹줄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세워져 가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마음에 주시면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육신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